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들, 나라의 일들, 자기 개인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신 거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하시는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기가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그럴 때에도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혹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공격에 처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매우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그 북이스라엘, 우리나라를 남한 북한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북이스라엘 나라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굶어 죽는 사람이 늘어나는, 그리고 나라가 사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곤란한 그런 상황을 지낼 때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왕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 악한 왕의 악행이 극치를 이룰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 그 선지자를 만나보면서 오늘 대답을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아합 왕의 흔적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은 22년 동안 권력을 휘두른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바꾸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이 많이 세워지도록, 다른 신을 많이 숭배하도록 우상 섬기는 국가로 바꾸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 섬기는 나라로 바꾸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16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초대 왕이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믿음이 아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 제단을 2개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명목으로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 아합 왕이 이 초대왕 여로보암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말씀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큰 문제로 안 봤다는 거예요. 그걸 뭐 큰 죄로 보느냐, 그렇게 안 봤다는 거죠. 큰 죄로도 안 보고 큰 문제로도 안 보고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도 자기도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시돈 나라, 바알신 숭배의 근원지가 시돈 땅이거든요. 그 시돈 땅에서도 바알신을 숭배하는 대제사장 엣바알의 그 딸 공주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우상 섬기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많은 우상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는 국가로 만든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합 왕의 시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무나 하면 된다. 꼭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공평하지 뭐 사람 차이가 있나? 이러면서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면은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에 대한 죄를 범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같으면 그 맞는 말이다. 누가 꼭 어떤 사람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될 수 없나 똑같이 자격이 있는 거지 공평한 세상인데 그렇게 좋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은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도록 해놨는데 이 아합은 그럴 필요 없다. 아무나 하면 된다. 이러면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다. 세 번째로 이 아합의 시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배 드리는 날짜, 예배 드리는 장소, 그것도 바꾼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놨는데, 이 아합왕이 그럴 필요 없다. 장소 아무 데나 하면 되는 거지, 꼭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는 없어. 이러죠. 날짜도 바꿨어. 8월 15일로. 날짜도 바꾸고, 시간도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16장 34절에 보면은 이 아합왕이 심지어 무슨 일까지 하느냐면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한 것까지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상징적으로 여리고 성은 완전히 파괴를 합니다.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성으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은 누구든지 다시 건축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되면 아들 둘을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 아합 왕이 그걸 다 압니다. 알면서도 밀어붙입니다. 여리고성 다시 건축해라.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 밀어붙입니다. 이 세 가지의 악행은 한마디로 바른 예배를 무너뜨린 죄입니다. 아합왕의 시절 22년의 철권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예배를 무너뜨리는 우상 국가를 만들고 제사장도 아무나 해도 된다 그러고 예배드리는 장소나 시간이나 그거 마음껏 하면 되는 거지 꼭 정해놓은 대로 해야 되나 이러고 하나님이 저주한 것까지도 막무가내로 아나무인격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바꾸는 그런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왕이 통치하는 22년 동안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악한 왕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런 왕을 그냥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오만 교만에 빠지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도 그 위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통치자, 어떤 권력자, 어떤 왕이라도 그 위에 왕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성경은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세상 권력자들의 생명 여타를 쥐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이 성경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세상 권력의 힘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사실을 이 본문에서 증명을 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첫 번째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500년 전에 말씀을 했는데 500년 전에 말씀한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이 권력자 아합이 눈으로 보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은 500년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가 있다면 이 초를 놓을 때에 첫째 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달 때에 말째 아들을 잃을 것이다. 분명히 500년 전에 말씀했습니다. 그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그 권력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다 했지요. 제사장도 막 지세우고 싶은 데 세우고 성전도 막 그 성전 아래도 막 우상도 세우고 예배 시간도 장소도 막 마음대로 바꾸고 지가 진짜 하나님처럼 왕처럼 행세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해줍니다. 500년 전에 있었던 일, 그때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이 시대라는 말은 아합왕의 시대를 말합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같이 합시다.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500년 전에 말씀한 그것이 그대로 되더라.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저절로 생겼습니까?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깁니까? 조그마한 종이 한 장으로 저절로 안 생기는데 이 우주 만물, 오늘날 초현대 과학으로 알면 알수록 그 넓이와 비밀이 깊어져 깨달을 수가 없는 이 우주의 비밀, 우리 인체의 비밀, 이게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말씀합니다. 죽어서 장사가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돌 구멍의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어서 장사되고 썩어가는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말씀의 권세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증명을 해줍니다. 22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면서 예배를 무너뜨린 이 악한 왕 아합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 하나 맺히지 않도록 하신다. 여러분,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라 그런 뜻이 있죠. 우리가 그냥 자연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이 좋은 방송들, 오곡백과가 연구를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데, 여러분, 자연적인 거라면 비가 내려야 안 됩니까? 자연적으로가. 3년 동안 어떻게 비가 안 내립니까? 비가. 3년 동안 어떻게 이슬이 맺히지 않습니까? 낮과 온도의 밤의 차이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있으면 이슬이 맺히는 건데, 그게 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년 동안 비 한 방울 주지 않고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곡식이 하나만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걸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권력을 행했던 그 아합 왕 앞에 하나님은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면서 왕 위의 왕이신 하나님 당신이신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을 확정을 짓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지가 왕인 것처럼 지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력자인 것처럼 행세했던 아왕에게 그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 심판을 확정을 짓고 심판을 시행하셨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 북쪽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저 시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을 것을 위해서 시돈 땅으로 가게 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 땅에서 떠나 보내시는 것은 그 땅에 대해서 심판을 확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주도록 선지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너 이 땅을 떠나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기로 확정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는 교만한 권력에 대해서 심판 날짜를 잡고 진행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다 바꿔치우려고 하는 세상의 어떤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권세를 심판하시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묵상하면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그 악한 왕 아합이 통치하던 시절, 예배가 무너지는, 예배를 무너뜨리는 우상국가를 만들고 제사장을 지 마음대로 세우고 예배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고 예배 장소를 마음대로 바꾸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3년 동안 주지 않는 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어떻게 보내셨느냐? 그때 어떻게 교회를 지킬 수 있었으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으며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고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에 극복할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제게 세 가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종교까지 다 바꾸고 국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아합 왕의 시대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악행을 저지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22년의 권력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 아합 왕의 통치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오늘 3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내가에 숨고 오라고 했습니다. 숨으라고 했지. 하나님이 피신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죠. 아합 왕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는데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했을 때 세상의 왕 헤롯이 이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군대를 풀었죠. 군대를 풀기 전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저 이집트로 애국 땅으로 피신가라고
하나님은 안내를 해주셨다. 세상 권력자들의 그 난폭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보초를 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보초를 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악한 왕이 다스리는 때에도 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도, 어떤 위기에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곡식 하나 찾기 어려운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왕의 이 위협 앞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거리 시내가에 숨도록 피신을 시켜주시고, 그 거리 시내가에 흐르는 물을 마시게 해주면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십니다. 그렇게 제게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현대에도 까마귀 많습니다. 날아다니는 까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까마귀는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아침 저녁으로 먹이시는 것을 믿으시고, 어려운 시절을 지날지라도, 비록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고달픈 시절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먹여주실 줄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제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시절 아합 왕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상 종교를 장려하고 제사장도 아무 때나 세우고 예배 장소 시간 지 마음대로 다 바꾸고 그렇게 하는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제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서 그곳 아구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 권력자는 북이스라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권력자의 아내 왕후의 고향,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 본거지 심장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게 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으로 빵을 구워 만들어서 아들하고 둘이서 먹고 마지막 식사로 죽으려고 하는 이 가장 가난한 과부,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바알신 숭배 사상의 발원진 그 나라 심장부에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것도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가장 가난한 가구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들도 너무 많이, 이 시대는 이단이 너무 행해갑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경사는 아직 그렇게 이 조례를 못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도를 못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데 우리 경산에 지난번에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시의원을 만났습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그런 거 만드는 게 가만히 있어요. 지금 서울시 종로구에는 거리에서도 전도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거리에서도 전도를 못하고. 이게 오늘 저 외국에 이슬람 나라가 아니고 전도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경산에 계시는 설정수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설정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구에 다녀왔는데 너무나 놀랬다는 거죠. 자기 교회에서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서리집사도 되었는데 이 여집사님이 대구로 이사를 나가가지고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 안내도 안 받고 그냥 자기 집 주변에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13년 만에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3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선물을 한다니까 마음은 고맙지만 시간이 잘 안 나요. 그 집사님 시간하고 목사님 시간하고 맞춰보니까 3번이나 통과가 안 맞는 거예요. 4번째 시간 약속을 해서 만났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대구까지 나갔어요. 나가니까 이 집사님이 선물을 해주고 노란 봉투, 사무용 봉투 큰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목사님 마음이 가슴이 둥글었어요. 무슨 선물일까? 그냥 포장지에 뭐 선물 포장한 것도 아니고 저 종이 봉투 안에 뭐가 들었습니다. 아파트일까? 자동차일까? 막 가슴이 둥글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봉투를 열어보았을 때 가슴이 터지는 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신천지 홍보물이었습니다. 집사가 목사일 때 신천지 홍보하는 홍보물을 봉투에 넣어놨죠. 여러분, 목사에게 이단이 접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단이 접근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험 드는 모습만 보이면 바로 치고들어옵니다. 이렇게 이 시대는 신앙생활, 바른 믿음을 지켜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반드시 반대가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교회는 땅끝까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엘리야가 우상의 나라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선교한 것처럼 여러분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같이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르밧의 가장 가난한 마지막 한 끼 식사거리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선지자를 살리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살와 가부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의 집안 사람이라고 전부하시기 바랍니다. 권력이 천국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는 예수님뿐이라고. 돈이 많아서 지상낙원 같은 생활하는 그것이 천국 열쇠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천국 열쇠라고. 많은 우상 신들이 있지만 그것이 천국 열쇠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천국 열쇠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똥부의 권세, 원수의 문은 그냥 문 열어달라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절대 안 열어주려고 막습니다. 그 문을 열어놓은 한국은 공격입니다. 공격. 옛날 전투할 때에 성문만 열면은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제압하지 않습니다. 성문을 못 여니까 전쟁이 못 이기는 거죠. 성문을 열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성문이 부서지듯이 여러분 자신이 고난과 역경 여러 가지에 갇혀있는 그런 성문도 있을 것이고 전도하는 대상에게 VIP들도 원수의 성문에 갇혀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수고 구원해내는 길은 끊임없이 천국 열쇠는 예수님뿐이라고 전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쁨의 선물이 있다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얼굴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다. 여러분 얼굴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표정입니다. 표정. 하나님이 주신 얼굴로 하나님하고 표정 짓는 몸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시간을 유용하게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이다. 눈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다. 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다. 귀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다. 손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다. 여기에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VIP 축제는 하나님이 마련했지만 하나님을 데려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가을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느낍니다. 가을에 먹는 곡식과 과일들, 모든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가는 단풍들, 가을의 깊은 향기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누립니다. 만끽하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깊어가는 가을의 향을 맡으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좀 어렵습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나라 외교와 국방이 많이 위태롭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저 북한의 정권이 계속 미사일을 쏴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이단이 횡행하고 바른 예배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사탄은 어떻게 했었는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려고 백방의 계계를 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주셨습니다. 12월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들풀을 보면서도 이슬에 내 옷깃을 적시면서 저 깊어가는 가을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11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11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심히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지만 왕의 왕이신 주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만 주께서 사탄의 심장부에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가장 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며 어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